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32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선호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른 다 보며 하나 순준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영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믿음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도문 31번 교도하겠습니다. 31번 교도갑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 359장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시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시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서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시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시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시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시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예배를 위해서 이영희 집사 대표로 기도합니다. 이영희 집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가져왔다 거저들어온 신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이 예배가 카인의 예배처럼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도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고난과 여건 속에 있습니다. 또한 예배도 폐허지는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확진자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주의 교회도 많은 핍박 속에 모이는 것을 폐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확진자들을 유독 교회에 한정하여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천당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기도에 힘쓰고
이 어려운 시련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이 땅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불어와 많은 사람이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업과 기여다 하신 주님, 이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머리 위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가 선거할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33절부터 4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 교독해서 보십시다. 19장 33절부터 41절 교독에서 봅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성가대 오늘 없으니까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204장 우리 찬송합시다. 204장 찬송합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제단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세상의 많은 또한 그 원역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교회들 또한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 많은 무리가 모이지 못하는 제단이지만 소수의 또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도 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핍박과 어려운 시험의 때가 왔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용서하시고 이사야 1장에 보니까 너희들의 모든 악행과 불신앙으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지요. 말세의 지말을 맞이하여 우리가 진정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겨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또한 생각하고 또 깊이 반성해 볼 때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또한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저희들 공일이 여기시고 또한 하나님 모든 예배 주님이 받아주셔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의 그 모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오늘도 시작부터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우리의 모든 영혼 속에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우리 양심과 이성을 작동시켜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회개에 접어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이 이 자리를 통하여 예수의 보혈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씻음받고 오늘도 연합되어지는 귀한 역사 속에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소송함을 얻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오늘도 새 힘을 얻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는 역사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왔사오니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갈대와 같고 메마른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막대기와 같은 인생들이 없나이다. 가시덤불 위에 불이 붙을 때에 80이 되어진 모세가 그 사명을 받아 애굽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주의 권능과 능력을 덧입혀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기쁘게 또한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시고 영광만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또한 마음의 소원도 응답되게 하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어 속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옵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믿음을 주시고 또한 동일한 은혜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대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요, 인간의 참으로 휴머니티한 아주 인간의 어떠한 그 삶이 최고의 인권과 자유와 그런 평화를 누리는 이런 시대에 과거의 왕정 독재 체제, 또 공산주의와 여러 가지 또한 잘못된 사상과 정치로 인해서 핍박을 받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원흉과 코로나로 인하여 국가가 교회의 신앙까지 간섭을 하게 되고 이렇게 믿음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마치 북한이나 또 옛날 공산주의 시절의 지하에서 숨지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지금 닥쳐오고 있는 전조가 아닌가. 누가 이러한 사건과 이런 환경이 되어질 것을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많지도 않은 식구지만 예배를 강행을 했더니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꼭 우리는 법대로 하기 때문에 또 정부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업장 같지 않아 벌써 7, 8개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가지고 우리 신앙이 아니면 벌써 문 닫은 지가 오래다. 이권과 영리의 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미 문 닫은 지가 오래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 때문에, 그래서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면서도 교회 예배가 폐허해지지 않고 6.25 때 잠깐 피난을 통해서, 그것도 어디 피난 가는 데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 번도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하는 이러한 일이 우리 한국 이 땅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다. 북한은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이 정권이 그렇게 돼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만약 예배를 강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폐쇄를 시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린 드린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지금 온라인 예배로 다른 큰 교회들이 드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온라인 시스템이 우리는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하여간 최소한의 인원으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면서, 그럼 우리가 한 두 사람은 사진 찍는 걸로 녹화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두 명은 또한 여기 소독하고, 자기들이 정해준 거예요. 소독하고 그런 걸로 좀 해주시고, 또 반주하고 설교자는 있어야 되니까 6명만 좀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명만 예배를 드려달라. 참 이렇게 인원까지 제한을 받는 참 예배가. 그래서 이번에도 청와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또 불러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문 대통령하고 사전 면담을 했더니 그 면담을 하는 가운데 대통령은 꼭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큰 교회는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작은 교회는 그런 시스템이 없지 않은가. 우리는 이 목숨과 같다. 예배를 우리가 이 교회의 이 모임을 다른 성경 공부 모임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만약에 폐한다면 이 목숨과 같은 것이다. 어느 정권이고 어느 세상에서도 이 예배를 폐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조율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모든 증상이나 이러한 환경의 그 모습들을 보니까 하여간 마지막 때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예리적인 그런 테스트로다가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6장의 삼생말의 역사를 제가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의 3대 난제가 삼생말의 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데 신말은 종교적인 미혹과 핍박과 많은 종교적인 그러한 전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비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가장 큰 이슈는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었겠어요. 미신을 섬기든 모든 일상에서 귀신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갖는 것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제일 으뜸으로 그걸 삼았단 말이에요. 서양 역사를 봐도 신앙 때문에 천주교 천년 동안에 5천만 명이 이단자로 몰려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돼요. 또 뭐 십자군 전쟁이라 해가지고 몇백 년 동안 얼마나 많은 피를 돌렸습니다. 또 이슬람이라고 하는 또한 이단적인 새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또 유럽과 얼마나 많은 또 피를 잃은 중동의 아프리카 지역까지 전쟁이 일어나다가 그래서 그 신말의 역사가 바로 종교적인 그런 전쟁과 미혹과 큰 싸움인 것.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지막 때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는데 그 일이 뭐냐, 내 이름으로 자기를 그리스도라 참칭하는 자가 올 것이고 첫 번째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그것이 매치가 되어오면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붉은 말의 역사가 계시록 6장에 나오는데 붉은 말의 역사라는 것은 큰 칼을 들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붉은 말은 뭐냐, 종족과 부족과 민족이 서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자기의 모든 전통과 혈통과 그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타민족과 소수민족을 억압하고 지배해가는 그런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서방의 열방들이 얼마나 식민지 제국주의 정책을 해서 아메리카로도 다 정복하고 아프리카도 다 정복하고 중국인이 뭐 인도니 이 동남아 아시아에도 전부 유럽 사람들이 다 정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 이 종교적인 그런 전쟁 이후에 바로 이 유럽이 그 모든 신과 화약과 기술 과학이 발전하면서 세계를 정복해가는 그 역사가 바로 붉은 말의 역사. 자기 민족이 아니고는 무엇이든지 다 죽이는 큰 칼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프리카도 그렇고 아메리카도 그렇고 아시아까지 유럽에 다 식민지가 됐던 거예요. 최후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붉은 용의 사상을 가지고 공산주의, 바로 이 놀라운 이 악마의 이 사상으로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3분의 1이 빨갛게 인정사정이 없죠. 사상과 바로 그러한 것의 붉은 말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는 그런 역사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제는 나라와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우리 주님의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것이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검은 말의 역사입니다. 조를 들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보리석대로다. 그래서 이 검은 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검은말의 역사는 인간이 경제의 제일 중심이다. 과거에는 내셔널 자기의 민족과 국가에 대한 이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타민족과 전쟁을 치렀다면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인 이슈가 된 거예요. 경제적인. 경제 때문에 신앙도 포기하고 경제 때문에 어제 같이 우방의 어떤 나라도 서로 그 같은 맹방의 우방의 어떤 나라도 원수가 되어지고 적국이 도리어 친구가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사회도 다 돈 때문에 성적인 도덕적인 그런 모랄까지 다 무너지고 말이죠. 다 상품화되고 본인은 제일 되는 금송아지의 사상이 검은말이다. 이 검은말의 역사가 정말로 치닫게 되는데 오늘 이 검은말 그 시대가 오는 것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나라와 민족과 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후에 일어날 사건들은 바로 기근과 치신과 또 온역이다. 그러면서 자연환경이 피폐해지고 많은 재앙들이 오면서 인구는 번성하는데 기근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산업혁명 이후에 그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경제적인 것이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인 이슈가 되고 또 검은 중동의 오일이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2차, 3차 5개년 개발 경제 계획 속에서 그분이 죽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1980년이 되면 모든 집집마다 자가용 한 대씩 가지게 되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하게 된 거예요. 그게 차질이 온 거예요. 79년도, 78년도인가 그때 오일 쇼크가 일어나가지고 기름이 천정부지로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검은 이 석유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자연의 지금 환경이 말도 못하죠. 지금 지금 이 동남아 지역에 인도까지도 이번에 그냥 엄청나게 홍수가 오고요. 미국은 캘리포니아 지역에 산불이 오는데 누가 부주의로 여행객이 불씨를 떨어뜨려서 온 게 아니에요. 마른 번개가 내려쳐가지고서는 그렇게 산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의 또 어디 네바다 주인가 거기에는 영상 섭씨 55도까지 올라가지고 신문에 그 사진 찍은 걸 보니까 머리에다가 얼음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머리에다 얼음을. 북극의 얼음이 지금 다 녹아내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 현실이고 이런 자연 환경의 이 피해가 이 재앙이 인간의 탐욕과 오만으로 빚어진 일로 인해 가지고 이와 반면에 그 이상한 또 세균들은 막 번성하게 되고 변이되고 말이죠. 도리어 이러한 기후 재앙으로 인해서 메뚜기 같은 곤충들이 또 번성하게 되고요. 얼마나 지금 또 이렇게 이번에 코로나는 박쥐로 인해서 인수 공통 전염병이거든요. 사람하고 짐승이 같이. 그러니까 이 박쥐로 인해서 이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 지난번에는 사스가 또 오고 또 낙타는 메로수, 낙타의 코감기가 사람에게 또 그게 전염이 되고 말이죠. 또 에볼라는 원숭이로 인해 가지고 오는 그러한 역병이라. 이제는 이 코로나도 백신이 나와도 계속 변종이 오기 때문에 백신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어려운 지금 환경이 오고 시국이 왔느냐. 오늘 더 살레를 이치고천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과 하나님께서는 그 인총을 다 거르시는 이러한 그 재앙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길 원하지만 계시록에도 보면 재앙이 내려올수록 더 인간이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도리어 예수 믿는 일과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저주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 과연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오늘 예배에 마저도 우리가 패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우리가 환경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우리가 저 화성에 가면
제한리 교회가 있어요. 3.1운동 만세 사건이 거기서 그 교회에서 또한 같이 합세해가지고 했다고 본보기로 거기 있는 교인들을 몰아가지고 39명인가 그 교회 문을 다 박아놓고서 총질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아니 그냥 39명이 신앙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또 위대한 신앙인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들이 다 뭐 때문에 순교를 한 것입니까?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예수께 영광 돌리는 이 신앙 때문에 오늘 그렇게 다 그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초대교회는 말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약에도 다 마찬가지고 하나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바벨론에도 그렇고 나중에 아수르 민족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을 때도 그렇고 그들은 여호와 믿는 이 신앙 형식적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은 하나의 종이 호랑이처럼 그렇게 여기고 우습게 여길 때 멸시할 때 하나님 그 백성들을 아뜨거우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시험을 주었는데 이제 이 땅에도 전 세계에도 그러한 시험들이 박해가 이 핑계 저 핑계로 인해 가지고 다 모든 것 그 로마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화재도 그때 화재가 일어나는 걸 누구한테 다 저기를 했는가? 기독교인들에게 거기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말이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그때 베드로도 그때 아마 바울도 그때 순교를 했다고 그럽니다. 하여간 세상에서 잘 돼갈 때에는 자기들이 잘해서 국가가 잘해서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도 문제가 오면 우리 일본에서도 그랬잖아요. 일본의 우리 교포들이 일제시대 때 그때 무슨 원역인가 돌아가지고 한국 사람 조선진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때 집단 떼죽음을 당한 그 사건을 내가 지금 그 정확하게 잃어버리고 있는데 우리 조선인들이 식민지 통치 시대에 일본에 가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에요. 신앙에. 물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내야 되는 것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고 과제이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이 절대자이고 창조주이시고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그 아버지께 안식일을 제정하고 또 신약시대에 와서 휴일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그 시간을 편히 육신적으로 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한날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저주고 심판이기 때문에 불행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만나서 우리는 다시 행복을 찾고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그분의 은혜를 입는 귀한 날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 거룩한 주일임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확고하게 신앙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구절들이 우리가 이제 쓰여야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증거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 신앙도 이거 와서 예배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뭡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도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그 믿겠다고 그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면 그 의로움으로 바꿔지게 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 내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한 번만 부인해달라고 한 번만 부인해달라고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예배 한 번만 이렇게 좀 안 드리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날 보고 공공이 그게 물타기죠. 우리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에 대해서 주라고 입으로 한 번만 시인해도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전도 나가보면
전도 나가보면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이 한마디만 시인해줘 봐요. 그럼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에 하나님이 아들까지 죽여서 우리에게 찰떡같은 믿음의 언약으로 세우셨는데 그 한마디만 해달라. 절대 안 합니다. 농담같이 진담같이 그렇게만 해달라고 해도 절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그마한 우리의 이 모습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적은 소자에게 물한 것을 내 이름으로 물한 것을 대접한 것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한 거 내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하러 올 때에 내가 그 시인한 자들을 부끄러워할 것이고 또 내가 아버지 앞에서도 그를 시인하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그러한 대목을 우리가 본다. 그래서 우리는 자그마한 일 중에서도 가장 예배를 우리가 이 목숨과 같이 생명과 같이 여겨서 벌금을 때리니 문 닫니 이런다고 할지라도 나는 우리가 돈이 없어도 벌금을 맞은 각오를 하고 이번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못 드리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러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신사참배도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국민의회로 생각하고 초기에 장로교 총회에서 그까지 또 그냥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핍박 받을 게 뭐 있냐고 그 천황에게 동방요배라고 해가지고 동쪽으로다가 그냥 머리 한번 숙였다가 묵념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장로교 총회에서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가지고 신사참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최건동 목사도 신사참배 안 해가지고 감옥에서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피를 토하다가 결국 나중에 죽게 생기니까 내보냈는데 그 후유증으로 얼마 있다 돌아가신 거죠. 주기철 목사는 같은 그 총회 그 목사들이 아주 거기에서 신사참배에 참여 안 했다고 그 목사의 그 명부에서 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총회에서 아주 그냥 그 이름을 빼버리고 말았다고. 그래서 총회 지시사항이니 그 계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을 거기서 그냥 면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허름한 헛간에 그래도 신앙 있는 분이 그걸 주셔서 거기서 아주 개공듯이 하고 있다가 그래서 신사참배 끝까지 그거를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그걸 이제 끝까지 고수해 나가고 지키다가 그 안에가 더 신앙이 더 좋아.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사례비가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지 좋으니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진 그 신앙을 절대로 부인하지 말고 밀고 나가시라. 그래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그 안에 또 믿음의 격려에 힘입어 가지고서 끝까지 승리해가지고 진짜 참혹한 그 참혹한 그러한 순교를 당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에베소 지역에도 이러한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서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움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과 이 진리 때문에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악마에게 영적으로 사로잡힌 우상 숭배자들이죠. 우상으로 자기의 업을 삼고 생계를 유지하던 이 자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생계가 다 막히게 되고 이제는 그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아주 그냥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결국 누명을 씌워서 또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붙잡아 드리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오늘 그 당시에 재판정 앞으로 끌고 갔는데
이 재판정에 있는 그 관리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그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아주 공정한 상식과 공정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것이 뭐 국가의 반역죄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일이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거나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정의를 훼손한 일도 아니고 사회를 무질서하게 무법하게 만드는 일도 아니고 자기네 이권 때문에 잡혀 들어오는 종교적인 신앙에 그것은 속에서 일어나는 양심적인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너희들이 잘못하면 이로 인해서 나도 여기 관리인데 이 로마의 모든 것은 그 권한이 로마 정부가 가지고 있잖아요. 지방 정부까지도 총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난 불법 집회와 이 소요로 인하여 우리가 크게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소요를 다 너희들이 이 집회에 이 고임을 다 해산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 가지고서는 이 법정에서는 이 일을 다룰 수가 없다. 이 고소할 거리가 되지 못한다. 이래 가지고서는 여기에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붙잡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다시 풀려나는 그러한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상 숭배하는 당시의 그 업을 삼았던 사람처럼 우리 속에 순수성, 만약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또 진실한 마음, 이타적인 마음이 없다면 이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또 물론 피부적으로 직접적으로 자기들의 생계가 위협을 당한 것은 마땅한 일이라. 그러나 인간의 본래적인 양심과 이성 속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그런 신을 섬기고자 하는 이러한 신앙의 본성이 있는데 이것이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눈과 그 마음의 어두움 속에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그들이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탐욕의 신,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어진 그런 신으로다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런 맹신과 광신과 미신적인 신앙으로 또 불신앙을 가지게 되므로 하나님이 없는 불행한 인간의 그러한 죄악 속에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백성들이 최고의 신은 뭐겠어요? 우리가 신의 선에서도 본 것처럼 바로 금송아지가 아닌가. 지금은 경제적인 그 말의 치료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의 사상과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이 돈이고 경제적인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인가 제일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장애가 오는 것이 돈과 물질이에요.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다 이거예요. 돈 때문에 양심도 팔고 거짓말하고 사회의 모든 불의와 다른 사람까지 살해하고 말이죠. 뭐 거기에 나오는 이 돈 때문에 이 십계명 중에 인간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6가지 계명들을 어길 수밖에 없는 아주 으뜸되는 이 세상에 보이는 신이요 우상임을 우리는 깨닫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 부하려고 하는 자는 많은 미혹을 받고 근심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최종적인 우상이요 신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물질이고 재물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을 우리가 입고 사는 동안에는 돈이 중요하고 경제가 가장 우선이 되지만 우리는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 또 5장에는 너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또한 우리가 행하고 성령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말이나 일에나 있어 모든 행동에 있어서도 예수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바로 절대적인 이 진리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참된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모든 근거는 그 생명은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죽하면 곧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제일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시험 당하신 것처럼 광야에서 먹는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먹는 경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시대에 보면 성적인 것이 아주 모든 사람들의 마음 지금 사로잡고 있어요. 문화도 성적인 거예요. 전부 성적인, 음란하기가 이럴 데가 없다. 전부 어떠한 이렇게 보니까 그 네이버나 다음을 쳐봐도 거기 보면 이상하게 여자들 그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거를 거기다 뜩하니 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그 클릭수가, 조회수가 어마어마해. 호기심을 가지고 인간의 견물생심이라고 그걸 통해 가지고 보는데 결국 들어가 보면 광고예요. 광고. 약 광고라든지 무슨 건강 광고라든지 그렇게 가지고 뭔가 그냥 그 호기심을 자극하고 어떤 성적인 그런 마음을 이렇게 이제 자극하는, 이것이 그냥 아주 대세예요. 레이디 가가라고 여러분 알죠? 아주 그냥 이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사탄에게 잡혀서 그 음악을 아주 그냥 하는 짓을 보게 되면 너무 우리의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취하면서 말이에요. 혓바닥을 막 내밀고 막 뱀처럼 막 그냥 또 무슨 그냥 그 피를 난자하게 하는 형태라든지 별 사탄의 저거를 숭배하는 그런 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보여주고 있는데, 하여간 이러한 그 성적인 거야. 아주 성적인 거야. 아주 말도 못해. 지금도 나이가 60인데 20몇 살 먹은 그 청년하고 지금 놀아나가지고 그것도 헤이 토픽에도 났더라고. 레이디 가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아주 음란의 그러한 그 세상. 지금 서울시장이니 무슨 부산시장이니 전부 민주당에 계신 다 이 뭡니까? 굉장하잖아요. 그 대통령 그러한 장차 이게 차기 대권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쓰러진 거 아니겠어요? 성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온 세계는 다 이게 성적인 것, 돈 아니면 이 성적인 이런 걸로 인해서 인간을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컬트다. 이게 문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능, 이 문화가. 그래서 이 문화의 발명자, 문화를 이것을 창달한 자들이 전부 카인의, 창세기 보게 되면 카인의 자손들이에요. 피리와 퉁수와 악기, 그 다음에 연장 이런 농기구나 이런 걸 만든 사람도 전부 다 이 문화의 컬트의 창시자는 다 누구냐면 바로 카인의 후예이다. 카인의. 그래서 아벨의 자손들은, 셋의 경건한 자손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이제 전파해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신앙을 가지고. 신앙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거룩하게 정의롭게 또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부민과 자비를 가지고 사는 이런 마음을 우리의 모든 영혼과 정신을 아름답게 풍요롭게 또한 멋지게 진실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온갖 죄악들이 컬트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또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그냥 우리 손 안에 이게 쥐어지지 않아, 쥐어져가지고 말이죠. 온갖 그 하나님의 그 불신앙을 무신론적인 이러한 컬트 문화가 우리 마음속에 홍수가 와서 쓰레기가 막 그 저수지에 쌓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지금 쌓여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 이제는 우리가 힘을 쓸 수 없어요. 마음서부터 생각까지 다 세상의 것으로 이게 점거되고 점령당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말씀이 우리 속에서 30배, 60배, 이 100배의 이 결실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싹도 틔울 수 없는 이러한 그 환경이 됨을 오늘 우리 자신을 또 통해서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자꾸 소멸되고 창세기 6장에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성적인 걸로 하나님의 아들까지 타락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신을 거두고 동성연애와 육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살인과 폐기의 강포가 이 세상에 넘쳐나므로 하나님은 옛 세상을 홍수로 멸해버리는, 그래서 홍수로 멸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창세기 6장에 기록하고 있는가? 내 신을 거둬야 되겠다. 하늘로 하나님의 신을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관계의 패스포드예요. 패스포드. 그런데 이 패스포드를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뭡니까? 관계는 이루어지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본성이, 그 성품이 우리 속에 인식이 돼야 돼요. 전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가져야 성령의 궁극적인 열매가 뭡니까?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 5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 희락,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오래 참음, 인내 뭐 이런 것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고자 하는 그러한 결과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역사하면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인내가 없이 조급한 사람에게도 인내를 가지게 해주는 것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러한 걸로 우리 속에 작업을 해주시고 그걸 전염을 시켜주시고 마치 배치를 맞게 해주시듯이 그 부분을 커버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을 만약에 육신으로 살고 너희가 요한 1장에 있는 2장에 있는 그 17절인가 16절부터 보면 세상의 것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운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해야 된다고요. 머리에도 가셔서 또 정리할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 내보낼 부분을 내보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고 약한 부분에 가서 성령이 또 풀로 에너지처럼 활활 우리 속에 모든 몸의 부족한 점들을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느끼거나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성령이 운행하시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성령에 깊이 사로잡히면 깨닫게 돼요. 저는 계속 요즘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만 성경을 볼 때 불쏘시개 그 성령님의 불쏘시개가 머리에 들어가니까 막 머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게 돼서 왜? 기도라는 건 호흡이거든요. 그렇게 심장에서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이 호흡에다가 산소를 마치 대장장이가 그 불을 거기다가 저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가슴이. 여러분들이 그런 뜨거워짐의 역사도 만약에 소멸이 됐다면 이건 큰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계속 그것이 오래되고
그게 소멸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회개가 없어지고 죄악이 쌓여지면요, 성령이 거주할, 우리 마음속에 거주할 그 터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솔로몬 성전을 파괴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키니까 하나님의 신이 바빌론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를 쫓아갔는가? 신앙의 사람을. 그래서 다니엘을 쫓아가고 에스겔을 쫓아가고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70년 동안 성전이 없으니까 그 땅이 황무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은 이방인으로 가서 선지자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예언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 에스겔, 이것이 바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의 그 입술에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70년 동안에 그들이 예언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다 이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하니까 사울왕처럼 어떻게 되느냐? 사울왕처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 장로교 중에 또 아주 또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구원파도 이렇게 주장을 해서 절대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도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를 항상 쳐서 복종시키는데 두렵고 떨리는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자기 동족을 버리시는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면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치워달라. 모세도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망아지 뛰듯이 범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여 없애겠다고 했더니, 만약에 다 죽여 없애실 것 같으면 나도 하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치워달라.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되기도 하고, 중간에 그렇게 물론 불택자가 있고 택자가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걸 스스로를 알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이제 천국 가겠구나. 예수를 내가 이게 믿고 있는 것이 불변하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우리가 이제 증언을 보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지금 천국 갈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를 자기 속에서 자기가 분별해 보는 일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나중에는 신앙을 다 뺏겨서 천국이 어디 있으며 예수가 어디 있는가, 이게 가랑비에 젖듯이 또 물타기 전술로 살레미 전술이니 살레미 전술. 이러한 일에 우리가 양보하고 적당하게 우리 신앙을 만약에 이렇게 내주면요, 좋은 게 좋지 하고 내주면 우리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마지노선. 그게 바로 이 예수고, 그게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다. 예배.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은 우리의 마지노선이에요. 이건 타협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시점에 와서 우리는 가장 지금 이 중국도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 기독교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데, 그 먼저 우리 그 은혜 받은 그 서문화 전사님이 그런 일이 있어요. 거기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아주 오갈되는 사람들 받아가지고 일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복지적인 그 정책을 크게 나라에서 장려하면서 법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 사람들은 위생적인 시설하고 자격증을 가진 자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교회를 해체시켜버려서 못하게 법적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날 보고 그러더라고. 이게 이런 그 구제단체가 자기는 기도를 해서 그때마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와서 헌금도 내고
그 일을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국가가 이거를 위에 서가지고 지시를 내리거나 거기서 물론 다 모든 그러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국가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 마음속에 믿음으로 움직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이런 것들이 거부가 되고 국가의 어떤 법 제도하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어떠한 국가의 어떤 복지 단체는 데서도 교회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지는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 감옥에 갈래. 그래서 내가 그때 이랬죠. 아우 전도사님, 아니 대통령이 왜 감옥에 갑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랬더니 나보고 두고 보래요. 그랬더니 촛불 집회 이후에 아니 감옥에 생각지도 못했어. 근데 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일을 자그마한 일이라도 저렇게 하겠다 하고 선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일을 국가가 간섭을 해서 그 국가의 지배하에 그 중국에도 그 삼자교회 아니겠어? 삼자교회. 그 삼자교회 나라에 등록을 하게 되면 북한처럼 그렇게 핍박을 하거나 공산당이 이렇게 간섭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안 해가지고 전부 포커인으로 와가지고 지하교회가 또 얼마나 성령의 역사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다 그 지도자들 전부 감옥에다 구속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외진 곳으로 다 숨어가지고 그 교회를 다 옮기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기도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진핑이 또 먼저 후진타오 시대에는 그렇게 종교를 더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자유롭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미국한테도 저렇게 간접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홍수 피해가 와가지고 또 거기다가 뭐야 이번에 코로나도 발원지가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혼내고 있는 거다. 나는 이 나라도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우리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무슨 이익 단체요, 무슨 사업 단체로 여기고, 이 믿음의 일을 마장에 이렇게 만약에 금하거나 여기 대해서 핍박을 가지고 온다면 이것은 누구와 싸우는 일이냐? 하나님과 싸우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계선,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노선은 우리 믿음 안에서 절대 타협을 하거나, 그래서 만약에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집안이 원수가 된다. 네 부모와 자식이 예수 때문에 서로 미워하게 되고 원수가 된다. 믿음의 일로 인해서 만약에 부모를 선택해야 되고 자식을 선택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성경은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고 너희 가족, 너희의 모든 친족이나 너희 집 전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가 않다. 그게 우리에게 멋진 그러한 모델로 보여준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자식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정받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욕심에 의해서 내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다. 또 나의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은 말씀 속에 있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예배도 여쭤봐야 돼요. 과연 이거 하나님 우리는 이걸 그냥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께서 또 저는 여러분에게 뭘 보여줘야 되겠어요? 정부가 이렇게 하라니까 그냥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주의 종의 입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이 믿음을 가진 종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뭐 코로나 걸릴 일도 사람도 없어요. 뭐 2m씩 떨어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5m씩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거예요. 5m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하지 못하고 부흥되지도 못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 지금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예배라도 우리가 패하면 안 된다. 예배를 패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나답과 아비후가 불 꺼트려 놓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성막에서 죽여버리신 거예요. 예배의 그 재물을 소홀히 여길 때 엘리의 두 아들을 죽여버린 거 아니겠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리는 걸 소홀히 여길 때 죽여버렸어, 성경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많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것도 좋지만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주변의 우상을 많이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진노의 멸망으로 그 자자 손손이 망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입니다. 거룩하게 너희는 그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야 예수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주셔야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초대교회 성들처럼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때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 차려 끼어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소망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한빛교회 권속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준비하시는 13장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성구 한수 집사님은 또 미사를 가게가 또 아주 순조하게 빠져서 그 가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대. 그래서 또 못 나오시고 다른 분들은 또 국가의 방역 수칙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또 못 나오시고 하여간 뭐 어쨌든 오늘 우리는 주의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복의 걸음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으로 일제시대 때 북한 공산주의 치하에서 또한 이렇게 예배를 폐하고 신앙을 포기해야 될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걸 우리 말로만 또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러한 일들이 전조적인 현상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저희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우리의 과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또 판단해 볼 때 너무나 초대교회나 우리 일제시대 때 신앙의 선배들만큼 우리는 가지지 못한 그런 현실이 없나이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사오니 온 자들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도 부정함이 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게 하시고 또한 불쌍한 사람에게 우리가 건강함을 주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총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님의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권속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499장 1절.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아 수많은 실망하겠네. 그들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린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